그리스도에게 연합된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마셨습니다. 우리가 연합된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이라 불립니까? 왜 그리스도인이라 불립니까? 하이델베르크 32문 108쪽에 있습니다. 어쨌든 기니까 다 읽을 수는 없고 한마디로 말하면 삼중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선지자직, 왕직, 지상직을 내가 행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으로, 삼중직을 행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삼중직무를 행하고 있음으로써 내가 받은 것을 증명하고 있고 또 나누는 것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성찬은 내적 수단이 아니라 교회에 주신 외적인 수단입니다. 외적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외적 은혜를 하지 않고 내적인 은혜만 가지고 이제 하겠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외적 은혜는 성찬 또 뭐예요? 외적 말씀, 기도 이러한 것이 외적 수단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시적 교회에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십니다. 거기서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온전한 믿음에 이르도록 외적 수단과 같은 것으로 양육을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른 말로 자녀를 양육하기 때문에 모칩니다 라고도 불립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외적인 수단, 말씀, 기도, 성례를 사용합니다. 우리 대규문답 154문 한번 찾아볼까요? 1문 154문 1항 277쪽 외적인 수단이 무엇인지 나옵니다. 277쪽에 대규문답 154문 1항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중보 혜택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여기서 우리는 연합된 자들이죠. 연합된 자들에게 전달하는 외적 수단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중보 혜택을 자신의 교회에 전달하는 외적 수단, 평범한 수단은 첫째, 그분의 모든 규례로서 말씀, 성례, 기도입니다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모든 것은 선택된 자의 구원을 위해서 효과적이다. 모두에게 효과적이다? 아닙니다. 선택된 자에게만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선택된 자가 아니면 아무리 말씀, 기도, 성례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선택된 자의 구원을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이 외적인 성례 수단입니다. 그 수단의 핵심, 말씀의 핵심은 십계명이요, 성례, 기도라는 것은 주기도문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말씀, 기도, 성례를 다른 말로 주기도문, 십계명, 성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소교문답, 대기문답은 이 세 가지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것은 십계명, 주기도문, 성례,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것을 기초로 대규문답, 소규문답, 하이델베르크가 작성되었습니다. 이게 외적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적 수단 중 하나인 성찬에 대한 고백이 벨지카 우리가 하고 있는 35장입니다. 벨지카 35장은 괄호 7까지 구분해 놓았습니다. 이것도 원래는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공부를 위해서 이것은 분류해 놓은 것이죠. 1항은
35장이랑 벨지카 35장이랑 이랑은 성찬의 성격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왜 성찬이 필요한가? 외적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필요한데 왜 성찬이 필요한가? 이랑은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중생된 하나님의 가족을 위해서 선택된 자를 위해서 있는 것이다라고 이랑에서 설명합니다. 이양은 벨지카 35장 이양은 성찬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성찬의 목적이 무엇인가? 4항은 성찬은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성찬의 시행인가를 설명합니다. 그냥 성찬한다고 바른 참된 교회가 아니에요. 바르게 시행해야지 참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4항은 어떻게 시행하는 것이 바르게 집행하는 것인지 설명합니다. 그리고 5항은 성찬의 신학적인 의미, 성경적 의미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6항과 7항은 성찬에 누가 참여할 수 있는가를 설명합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제 더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볼 텐데, 기독교 강론에서 4권까지 있죠. 가장 긴 항이 몇 항일까요? 제 주제가 무엇일까요? 가장 길게 쓴 항목에 있어서 가장 길게 쓴 주제 뭐라고요? 맞았을 것 같아요? 틀렸을 것 같아요? 왜? (50항으로) 되어 있는 것은 십계명은 59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52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찬은 50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찬은 성찬과 관련된 기독교 강론 4권 18장 20항으로 되어 있는 미사가 있습니다. 4권 19장 거짓 성례 37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은 50항인데 그 성찬과 관련돼서 미사 20항, 거짓 성례 37항을 다 합하면 107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량에 있어서 성찬이 가장 많습니다. 성찬만 가지고는 세 번째인데 50항인데 이 앞뒤 성찬이거든요. 거짓 미사, 거짓 성찬 미사와 거짓 성례를 합치면 107항으로 가장 많습니다. 성찬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이델베르크 75문에 125쪽에 있습니다. 75문. (125페이지) 75문 하이델베르크. 첫째, 밑줄 친 거 보세요. 그러면서 그분의 피가 나를 위해 흘렸다는 것입니다. 성찬의 의미 첫 번째, 그분의 피가 나를 위해서 흘렸다는 것이고요. 둘째, 이 항에서 확실한 표징처럼 사역자의 손에서 받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찬의 의미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빵과 포도주가 부셔지고 부어지는 것을 보면서, 찢기는 것을 보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찢기시고 흘리신 그리스도의 살과 보혈을 떠올리는 것이 하나이고, 또 하나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받는 혜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혜택을 약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찬에서 이 약속, 언약을 붙잡지 않으면 성찬은 그냥 먹고 마시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약속은 무엇입니까? 언약은 성찬이 가지고 있는 언약. 무엇이죠? 죄들의 용서, 칭의, 자신의 육체 죽이기, 죄 죽이기, 영의 부활, 회개의 삶, 거룩,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에 관한 것이 언약입니다.
간략히 말하면 복음의 약속인 죄들의 용서와 회개가 성찬이 가지고 있는 언약입니다. 하이델베르크 66문 보시겠습니다. 121쪽 66문 1항에서 121쪽에 하나님이 이것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복음의 약속을 완전하게 선언하고 인을 칩니다. 약속을 인친다는 거예요. 성찬을 사용해서 약속. 그래서 약속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약속은 죄들의 용서와 회개다. 다시 말하면 이 항에 그분은 십자가상에서 성취한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로 인해서 죄의 사면과 영생을 무상으로 우리에게 베푸는 것이다. 이것이 복음 중 약속입니다. 죄들의 용서와 회개를 말합니다. 죄들의 용서와 회개, 이것은 무엇의 요소죠? 두 가지 요소죠? 뭐라고요? 칭의 요소는 뭐예요? 그럼 앞에 죄들의 용서와 의의 정과. 복음의 요소는 죄들의 용서와 회개. 그러니까 복음의 죄들의 용서는 칭의를 이야기합니다. 회개는 성화를 이야기합니다. 칭의와 성화, 이게 복음이다. 그래서 약속 없이 외적인 것만 가지고 먹었다 마셨다 이것만 가지고 연약한 믿음을 돕는 외적인 은혜가 될 수 없습니다. 성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약속이 있어야 됩니다. 약속이 무엇인지 알고 붙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 성례 기도를 어디서 사용하죠? 교회에서 사용합니다. 외적 수단을 교회에서 사용하는데 이 외적 수단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거짓 교회입니다. 이 외적 수단을 말씀, 성례, 기도 또는 십자가 주기도문, 성례를 바르게 사용하면 참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기도문이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주기도문을 하고 십계명이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십계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바르게 사용해 참된 교회인데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사학원에서 교회에 하나님이 세 가지 것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세 가지 것을 주셨는데 사법권, 입법권, 행정권입니다.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 입법권은 믿음의 항목을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의 항목을 이야기합니다. 이 믿음의 항목은 각 교회가 정하는 거 아닙니다. 교리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신앙고백서 같은 것이기 때문에 총회가 정하는 겁니다. 믿음의 항목, 입법권. 교회에 주신 두 번째 권한은 하나님께서 사법권입니다. 사법권은 뭘까요? 법과 관련된 기강, 권직, 견책 이런 것과 관련된 것이 사법권입니다. 말씀으로 교회를 바르게 다스리라고 주신 권한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사법권입니다. 세 번째는 행정권입니다. 행정권은 뭐냐면 교회에서 행하는 프로그램 제정에서 행하는 성도들의 믿음의 유익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정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영적 유익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교회에서 제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교회에서 각 교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전교인 새벽 기도를 365일 그 새벽 기도를 10년간 하겠습니다. 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정할 수 있어요. 이게 입법권이에요. 행정권이에요, 행정권. 그래서 교회에서 프로그램을 뭐 하자 정하는 거예요. 교회에 주신 권한입니다. 이게 행정권입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은 정할 수 있지만 이것은 규정적 원리를 따라야 합니다. 말씀에 종속되지 않는 프로그램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지하지 않습니다.
양심을 억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양육과 교육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배의 교육적 의미와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목적이 있습니다. 선한 목적이 있는데 성도들의 영혼을 증진시키고 견고하게 하고 영적 유익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제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찬 참여의 기준은 우리가 벨지카 지금 35장 1항에 나오는 대로 교회에 입적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중생한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양육과도 관련됩니다. 그래서 양육하고 양육받는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게 교육입니다. 양육을 받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양육하기 위해서 교회는 외적인 수단 3가지를 가지고 행하고 있습니다. 말씀, 상례, 기도입니다. 이것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행정권을 가지고 행할 수 있습니다. 말씀, 기도, 성례. 이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혜택과 은혜를 말씀, 기도, 성례를 가지고 우리에게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의 개념을 가지고 율법의 핵심 10계명을 가지고 자신의 영혼을 살피고요. 기도의 일반적 개념을 가지고 주기도문을 하고요. 성례의 일반적인 의미를 알고서 세례와 성찬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나 설교 들었어. 나 기도했어. 나 세례받았고 성찬에 참여했어.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것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행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참된 교회의 표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바르게 하느냐와 관련되어 있고요. 내가 참된 신자인가 아닌가 이것으로 판명이 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참된 신자인가 아닌가, 이 교회가 참된 교회인가 아닌가, 이 외적인 하나님께서 주신 이 표지, 말씀, 기도, 성례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로 우리 교회가 참된 교회다 아니면 거짓된 교회다 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성례의 키워드는 약속입니다. 약속. 가시적인 물질을 가지고 있잖아요. 성찬은 세례는 물로 세례를 줍니다. 물이라는 가시적인 것, 성찬은 빵과 포도주라는 가시적인 물질이 있습니다. 이 물질, 표징을 가지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왜 하느냐? 그 언약이 있습니다. 이것을 붙들어야 돼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참석했다, 설교 들었다, 끝! 이것이 아닙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이 사람들은 신자들의 거룩한 회족으로서 인침을 받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벨지카 29장에서는 참된 신자는 구별하기 쉽다, 참된 교회는 구별하기 쉽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회, 참된 교회인지, 참된 신자인지, 거짓된 신자인지 구별하기 너무 쉽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된 교회 밖에는 키프리아누스의 말처럼 구원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자는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에 연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교회가 참된 교회 아닙니다. 성찬 시행하고 설교하고 기도한다고 모두가 참된 교회 아닙니다. 참된 교회에 가입된 신자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참된 교회의 이론이라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벨지카 28장을 한번 볼까요? 28페이지. 28장 벨지카 28페이지. 참된 신자는 너무나 쉽게 구별돼요.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된 교회는 거짓된 교회와 너무나 쉽게 구별됩니다. 그런데 왜 참된 교회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까? 우리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28장 3항 2항 밑줄 친 거 보면 연합되어야 한다라고 나왔죠. 3항에 왜 연합되어야 합니까? 연합된 자들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죠? 3항에 그 이유는 뭐라 나와요?
교리와 기강에 굴복하는 자들이 참된 신자다. 그 교회의 교리에 의한 기강, 교회의 규율, 교회의 질서를 순종합니다. 이것이 참된 신자입니다. 이것을 증명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의 질서는 무엇이죠? 우리 교회의 규율은 무엇을 가지고 참된 신자다, 거짓된 신자다 나누죠? 이건 가시적인 겁니다. 물론 하나님만이 참된 신자를 압니다. 그러나 이것을 따라서 우리는 뭐예요? 진짜 뭐예요? 우리 앞에 제일 앞에 민정자는 왜? 무엇을 가지고 우리는 이것을 분별하죠? 참석이에요? 참석만 하면 돼요? 말씀 묵상이죠? 말씀 묵상. 공적 모임에 참석을 못한다? 만약 참석 못하면은 그것에 대한 말씀 요약이라든지 묵상을 숙제로 해야만 합니다. 이게 우리 교회 질서입니다. 이것이 있어야만 교회 정회원 등록도 성천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안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앙고백서에서 교리문답서에서 이것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나오잖아요. 참된 신자는 구별된다. 그 참된 신자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 교회의 교리에 의한 기강, 규율, 이곳에 순종합니다. 굴복합니다. 불순종하면 신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쉽게 구분돼요. 순종하면 참된 신자, 불순종하면 참된 신자가 아니다. 라고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교령문답 160문에서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합니까? 라고 이미 배웠습니다. 이게 장로교회의 가르침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합니까? 이게 우리가 믿는 바입니다. 160문 우리가 이미 읽었던 거잖아요. 오랫동안 묵상에 대해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는 개념이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신자라고 교회에 등록시킵니까? 어떻게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불순종하는 자들을. 바로 여기서 말씀을 바르게 듣는다는 것이 나옵니다. 이게 참된 교회의 표징 첫 번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큰 소리로, 좀 길죠? 160문 280쪽에 있습니다. 제가 읽을까요? 선포된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무엇이 요구됩니까? 선포된 말씀을 듣는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이런 개념입니다. 첫째, 부지런히 준비하고 기도로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둘째, 성경으로 듣는지 점검하고, 셋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사랑, 온유, 준비된 마음으로 수용하고, 그리고 넷째, 묵상하고 숙고하고, 다섯째, 심정에 담아서 삶 속에 그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게 듣는다는 개념이에요. 삶에서 이것을 적용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 이게 듣는다는 개념입니다. 이것이 없는데 어떻게 신자다라고 등록을 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게 우리 신앙고백서와 교리문답서에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바르게 듣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참된 교회의 표징 첫 번째입니다. 참된 신자의 표지 첫 번째입니다. 성례도 마찬가지, 성찬도 분별하고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라서 우리는 장로교회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는 바이기 때문에 이것을 행합니다. 이 교회만 유별나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교리문답서에서 이것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이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는 겁니다. 다른 교회는 그런 거 안 하는데요. 그런 거 안 해도 6개월만 다니면 또는 4주만 다니면 그냥 간단히 교회 등록시킵니다. 어떤 데는 개혁교회인데 1년 다니고 그냥 다니기만 하면, 참석만 하면 등록시킵니다. 다른 교회에 그런 거 없는데요. 그런 게 없는 게 이상한 거지, 그런 게 있는 게 이상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해서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일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나옵니다. 교회에서 정한 기간과 규율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면 내 영혼에 유익이 됩니까? 내 믿음이 견고해집니까? 그러면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말씀과 기도와 성례에 종속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증하고 이것을 하면 덕이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럼 반드시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해도 됩니다. 다만 그것을 하는 교회는 거짓 교회니까 거기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면 그 교회는 거짓 교회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하는 교회는, 말씀 묵상하는 교회는 거짓 교회예요. 내가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하루속히 참된 교회를 찾아서 떠나가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것을 숙고하고 자신의 삶에 적용해서 자신을 책망하고 교훈하고 언약을 붙잡고 하는 것이 거짓 교회라면 우리는 교섭교회입니다. 이것을 빨리 떠나가십시오. 당장이라도. 순종하고 싶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 교회라는 증거 외에는 갖지 않았다면 떠나가십시오. 참된 교회로. 아니면 자신이 거짓 신자, 거짓 교회라는 증거 외에는 없습니다. 자신이 거짓 교회라는 증거가 있다면 이것은 참된 교회니까 그런 사람들 이것을 빨리 떠나야 합니다. 자기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신앙이 무엇인지 찾아가십시오. 참된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이 교회가 거짓된 교회면 참된 교회를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가 참된 교회라면, 참된 신자라면 자신이 순종으로서 자신에 대한 구원에 합당한 훈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가 참된 교회가 아니라면 참된 교회를 찾아서 떠나가십시오. 언제든지. 그래서 참된 교회는 분명히 구별됩니다. 정확하게. 참된 신자는 쉽게 구별될 수 있습니다라는 것이 벨기카 28장의 고백입니다. 거룩한 회중이라고 불립니다. 참된 교회를. 거룩한 회중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교리와 기강에 순종합니다. 28장 3항에 나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짊어지고 서로 같은 몸의 지체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따라서 형제를 훈화하고 헌신하는데 힘쓰게 됩니다. 이게 참된 신자입니다. 묵상을 봐도 다른 사람의 묵상을 안 보는 것 같아요. 댓글이 없어요. 댓글 1명 내지는 0이야. 항상 댓글이 1 아니면 0. 묵상을 하는 이유는 우리의 주께서 주신, 자신에게 주시는 은혜를 서로가 서로에게 나누고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입니다. 저 사람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그런데 다른 사람의 것을 보지 않는다? 물론 조회수는 8회, 9회 이렇게 봤다는 뜻이겠죠. 댓글 없어요. 근데 댓글을 통해서 격려해 주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예수님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냐고 했습니다. 순종하면 마음에 불편함이 없는데 왜 순종을 안 합니까? 이유를 모르겠네. 쉼과 안식을 얻을 수 있는데. 물론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묵상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가 좀 아직 마음이 열려있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개인적으로 하고 있다는 증거만 제게 알려주세요. 그럼 인정해 줄게요. 어떤 식으로든 좀 그걸 좀 하면 좀 안 됩니까?
성찬은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떡과 잔. 이것을 우리는 요소라고 합니다. 요소, 두 가지 요소. 로마 가톨릭에서는 떡과 잔을 혹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는 요소라고 부릅니다. 두 요소. 그들은 성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체. 거룩한 몸. 그것 자체가 거룩한 몸이에요. 우리는 두 요소라고 하는데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졌다는 것과 거룩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개념 자체가 다르고요. 어떻게 받는지에 대한 자세 자체가 물론 다릅니다. 우리도 물론 겸손하고 경외심을 가지고 받습니다. 그러나 로마 가톨릭처럼 하지는 않습니다. 벨지카 35장 7항에 나오는 것처럼 끝으로 이렇게 35장 7항에서 괄호 7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의 백성이 모이면서 이 거룩한 성례를 받을 때 1절 우리는 그리스도 우리 구세주의 죽으심을 진지하게 우리 가운데 기억하면서 겸손과 경외하는 심정과 감사하는 심정으로 임해야 한다라고 나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보면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다시 말하면 위에서 말한 것을 다시 말하면 우리 신앙과 기독교에 대해서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고 왜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까? 왜 이렇게 경외함과 겸손함을 받아야 합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찬과 관련되어서 믿음이 있는 것이 증명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성찬을 왜 베풉니까? 양육하기 위해서입니다. 먹고 마시면 양육함이 됩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언약이 있습니다. 언약을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양육과 관련되어집니다. 그래서 괄호 1에서 왜 성찬을 정하셨습니까? 라고 합니다. 벨지카 35장 괄호 1 이미 중생시킨 하나님의 가족을 교회에 입적시킨 자들을 양육하기 위해서라고 나옵니다. 연합되었다는 증거를 가졌습니까? 연합되었다는 증거는 교회 규율과 기강에 복종합니다. 말씀을 바르게 듣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교회 기강에 순종합니다. 교회 질서를 따릅니다. 이게 교회에 연합된 자들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성찬은 예비되어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연합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왜 성찬을 합니까? 중생된 자들을 위해서입니다. 중생된 자들을 교회에 입적시키는 것입니다. 그들을 육성하고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찬을 제정하셨다고 괄호 1에 나오고 있습니다. 성찬은 그럼 양육의 기능이 있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존하는 기능이 있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양육의 기능이 있습니까? 먹고 마시면 저절로 양육이 됩니까? 예배 참석하면 저절로 양육이 됩니까? 저절로 성장하고 믿음이 생깁니까? 성례는 중생된 자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선택된 자들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연합된 자들을 위해서입니다. 연합이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설명했습니다.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저절로 신앙이 자라는 것 아닙니다. 성찬을 통해서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은 자라지 않습니다. 성찬이 그렇다면 무엇이기에 신앙을 자라게 하는 것입니까? 양육과 관련된 것입니까? 소개를 입는다 96문을 보십시오. 319쪽. 주님의 성찬은 무엇입니까? 96문 소개를 입는다 319쪽에 있습니다. 319쪽. 주님의 성찬은 1절에 1항에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것에 따라 빵과 잔을 주고받음으로 그의 죽으심을 나타내는 성례이고 2절에 합당한 수찬자가 물질적이고 육체적 방법이 아니라 그분의 모든 혜택과 더불어 그들의 영적 자양분과 은혜 가운데 자라게 하는 그분의 몸과 피에 참여하게 하는 성례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바라보는 것에 따라서 특징을 가지고 성찬을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립니다. 그래서 성찬은 떡을 떼는 것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이름으로 불리는 이유는 성찬의 본질적인 요소인 믿음과 사랑의 교제라는 개념을 갖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찬에는 믿음의 교제가 있습니다. 사랑의 교제가 있습니다. 연합된 자들은 사랑의 교제, 믿음의 교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믿음의 교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의 교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냥 조금만 빵 먹으면, 조금만 포도주 마시면 믿음의 교제가 생기는 겁니까? 저절로 사랑의 교제가 생기는 겁니까? 먹고 마시면 저절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교제, 믿음의 교제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둘째, 성찬의 성격을 유카리스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카리스트라는 단어는 감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헬라어 유카리스트, 감사라는 이 뜻을 서방교에서는 라틴어로 바꿔서 사용합니다. 라틴어 악티오그라티아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냥 성찬에 참석시켜주는 것이 감사입니까? 도대체 어디서 감사의 제사가 나옵니까? 세 번째, 성찬의 성격은 주님의 만찬, 주님의 식탁이라고 불립니다. 만찬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유월절 식사를 신약교회가 가져왔기 때문에 만찬이라고 부릅니다. 속된 식사와 구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만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서서 섬기는 제단이 아니라, 제단은 서서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앉아서 먹는 식탁입니다. 함께 앉아 있습니다. 소결이 문답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정한 것에 따라라고 나옵니다. 정한 것에 따라. 아까 96문을 우리가 읽었었죠. 소결이 정한 것을 따라. 그래서 성찬시에 고려해야 할 것이 8가지가 있습니다. 성찬의 본질이 무엇인가? 첫째, 성찬의 본질이 무엇인가? 알고 먹어야 됩니다. 행하면서 먹어야 됩니다. 둘째, 성찬의 창시자가 어떤 분인가? 성찬의 창시자. 셋째, 외적 요소와 행위가 무엇이냐? 성찬의 외적 요소와 행위가 무엇이냐? 셋째, 넷째, 성찬이 말하는 내적 신비가 무엇이냐? 그 내적 신비의 의미가 무엇이냐? 알고 성찬에 참여합니까? 다섯째, 성찬을 받는 자는 누구인가? 다섯째, 성찬을 받는 자는 누구인가? 여섯째, 성찬을 받는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곱 번째, 성찬의 유익은? 여덟 번째, 성찬의 목적은? 자, 첫째가 성찬의 본질이 무엇인가입니다. 성찬은 은혜 언약의 보증입니다. 은혜 언약의 보증입니다. 은혜로 맺어졌다. 하나님과 우리사이의 은혜 언약이 맺어졌다는 확증, 가시적인 표징이 성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시적인 먹고 마심을 통해서 언약이 있다는 것을 알고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붙들어야 합니다. 상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지킬 언약이 있다. 맺은 언약이 있다. 언약에는 의무가 있다는 뜻입니다. 교회와 신자와 맺은 언약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 질서와 기강 가운데 말씀을 바르게 듣는 것입니다. 바르게 듣는다는 것은 묵상하고 숙고하고 자신의 삶에 열매를 맺는 것까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바르게 듣지 않는 자는 교회 일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다른 교회는 안 하는데요. 왜 특별하게 그렇게 둡니까? 그래가지고 교인이 생기겠습니까? 예, 안 생겨도 좋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명하시는 바라면 우리는 따라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성찬의 창시자는 인간의 고아물이 아닙니다. 성찬의 창시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셨습니다. 바울 역시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노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도 내가 받은 것, 주께 받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던 밤에 떡을 가지사, 고린도전서 11장 23절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거 전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는 자기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주의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런 것입니다. 자기가 만든 고아물이 아닙니다. 나도 받은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찬의 창시자는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고아물이 아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언제 이 성찬, 외적 요소와 행위는 무엇입니까? 외적 요소, 세 번째 외적 요소와 행위는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만은 사실은 이렇게 해야 돼요. 성찬을 제대로 하려면 빵을 찢어야 돼요. 찢는 것을 봐야 돼요. 그게 가식은 상징이기 때문에 빵을 들어서 찢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빵이 잘려진 조각들 찢는 것이 여기 있어야 돼요. 포도주를 따라야 돼요. 피를 흘리는 것이 주룩. 우리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습니다만 할 겁니다. 그렇게 외적인 이런 요소들, 행위들이 보여져야 합니다. 가식인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긴다는 것과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진다는 것을 보여야 합니다. 네 번째, 성찬이 말하는 내적 신비와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언제 이 성찬을 정하셨습니까? 잡히시던 밤이었습니다. 밤이라는 것은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말입니다.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밤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찬을 받은 사람은 12제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12제자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언제 누가 받아야 하는지 그 규례대로 하는 것 중요한 거 아닙니까? 6월절 밤에 먹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6월절 밤에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찬이 말하는 내적 신비와 의미, 이것이 무엇인지 알고 해야 합니다. 예루살렘 다락방에서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여섯 번째, 성찬을 받는 태도는 어떤 자세로 받아야 됩니까? 물론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은 벨기카 3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겸손하고 경건하게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가족에 입적된 자, 연합된 자, 말씀을 바르게 듣는 자가 받아야 합니다. 외적 표지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빵과 포도주는 그것을 상징하고 있을 뿐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다고 했는데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직접 먹고 마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반석이신 그리스도라고 할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라고 할 때 사람들은 비유라는 개념, 상징이라는 개념을 몰라요. 그냥 비둘기는 성령이다 이렇게 해버려요. 그게 화채설입니다. 비유입니다. 6월절의 어린 양이라고 합니다. 6월절의 어린 양과 성찬이 정말 관련됩니까? 6월절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인 것은 양이 아닙니다. 양은 유월절과 관계 있습니까? 장자를 죽인 것은 천사들입니다. 천사의 유월절이라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어린 양의 유월절이 아니라. 그죠? 양은 그저 그날 저녁 식사였을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혜택을 받아서 우리의 몸과 영혼이 건강하게 된다는 의미로 유월절에 양이라고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성찬의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영혼의 양식을 공급받음으로써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을 집례하는 자가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눠줍니다.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집례자가, 설교자가 영혼의 양식을 나눠줍니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먹는다는 것은 영혼의 양식을 먹고 자신의 영혼을 살찌운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떡과 포도주가 말하고 있는 것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내게 묵상하고 적용하여 순종함으로 이것을 자양분 삼아서 내 믿음이 강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몸에 피에 참여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한다는 의미입니다. 참석했기 때문에, 먹었기 때문에 그냥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언약을 찾아야 됩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세요? 먹고 마신 자체 무슨 능력이 있는 거 아닙니다. 합당하게 받아야 합니다. 합당하게라는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합당하게 받는 것이 무엇인지. 합당한 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